안녕하세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우리의 생각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 구절이 바로 그런 구절입니다. 정말 짧거든요. 딱 두 구절인데 이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 또 우리가 겪는 경험이라는 건 명백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떻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이거 진짜 생각해보면 풀기 너무 어려운 문제 같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파헤쳐 볼 여정은 크게 5단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영, 다른 세상.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 세 번째는 성령의 가르치신 말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이 아이디어가 성경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울려 퍼졌는지 그 메아리를 추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풀어보죠. 바울은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근본적으로 다른 운영체계가 있다고 말해요. 바로 두 개의 다른 영입니다. 이게 그냥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예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그 생각의 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세상의 영은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다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경험, 또 화려한 말솜씨, 이게 전부죠. 하나님이라는 변수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요, 그 근원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우리 안에서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에게서 직접 오는 완전히 새로운 인식의 통로, 바로 그겁니다. 이걸 원어인 헬라어로 보면 의미가 훨씬 더 깊이 와닿는데요. 바로 크네오마트 코스무입니다. 여기서 코스모스, 즉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자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코스모스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거대한 가치체계, 사회 시스템, 그 질서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시스템의 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 즉 성령은 구체적으로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 정말 놀라운데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에 대해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여기서 바울의 선언은 정말 단호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고 선포해요. 이미 받았다는 거죠. 이게 그냥 생각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꿨다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말 그대로 우리 인식의 운영체제, 그 OS 자체가 완전히 포맷되고 새로 깔리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받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엘라보멘의 시제입니다. 이게 부정과거 시제인데요. 문법 용어가 좀 어렵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이미 완결된, 딱 끝난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구원의 순간에 단 한 번에 선물처럼 주어진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령을 받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액션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왜 받은 걸까요? 그냥 신비로운 체험이나 하고 뜨거운 느낌이나 받으려고요? 아닙니다.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진짜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도 그냥 머리로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가슴으로, 온 삶으로 이걸 깊이 깨닫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카리스텐타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이 모든 게 선물이라는 걸 그냥 온몸으로 외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카리스라는 어근 자체가 은혜, 선물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서, 구원, 영생,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은요, 우리가 애써서 얻어낸 게 아니라 전적으로 100% 하나님이 거저주신 선물이라는 그 놀라운 개념이 바로 이 한 단어 안에 꽉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진리를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기서 끝일까요? 천만에요. 세 번째 단계는 더 놀랍습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그냥 나 혼자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바로 그 과정까지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아니, 그러면 이 엄청난 진리를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울이 또 한 번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세상의 방식, 그러니까 막 화려한 말솜씨로 포장하거나 똑똑한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만 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와, 이거 진짜 논론선언 아닌가요? 메시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걸 표현하는 그 말까지도 전부 성령의 영역이라는 뜻이니까요. 자, 드디어 이 본문의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끝판왕 구절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 한 구절을 놓고 씨름해 왔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을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적인 진리는 영적인 언어로만 설명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용과 형식이 딱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견해고요. 두 번째는 이 영적인 진리라는 게 결국 영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만 제대로 통한다. 그런 의미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걸 좀 더 큰 원리로 보는 건데 영적인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해야 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이 여러 해석들을 한번 쫙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집니다. 뭐냐면 마치 아주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같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라는 내용물, 그리고 그것을 담아내는 언어라는 그릇,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까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성령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동력 안에서 착착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내용과 형식, 그리고 수신자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생각이 혹시 사도 바울 혼자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였을까요? 아니, 그럴 리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 진리가 어떻게 성경 전체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었는지 그 거대한 메아리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들을 펴봐도요, 정말 한 목소리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하고요.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아예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8장은 더 명확하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라는 이 대립 구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요. 심지어 구약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이사야서를 봐도 참된 지혜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 본 역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교부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죠. 그는 이렇게 단언했어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바로 그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성경을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그로부터 1000년 뒤인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생각은 여전히 가장 뜨거운 핵심 주제였습니다. 장칼백은 이렇게 강조했어요. 인간의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오직 성령만이 성경의 진짜 해석자라고요. 결국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역사 내내 정말 일관됐던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그냥 2000년 전 낡은 문서 속에 박제된 이야기일 뿐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고대의 지혜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통찰,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성령은 우리에게 정답만 딱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답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복음을 전하는 건 인간의 화려한 스킬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놀라운 통찰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도 알고 보니 또 다른 선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랄까, 은혜의 무한 루프에 들어가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그냥 어떤 정보를 듣고 그거 맞는 말이네 하고 동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의 빛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또 그 깨달은 진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아주 역동적인 인식과 소통의 사건 그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
나의 생각, 나의 판단, 그리고 내가 무심코 툭 내뱉었던 그 말들은 과연 어떤 영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세상의 영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었을까요? 어쩌면 이 2000년 전의 본문이 21세기에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도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삶 속에서 직접 찾아보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